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일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우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안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저스라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들고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사도와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하셨으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전에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일행을 핍박하게 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과거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은 구약 성경을 읽으며 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를 따르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장소였기에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 안디옥에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또한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유대인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묘한 말로 이방인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복음 전파에만 앞장섰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 또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또한 대적하는 사람들로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선교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들을 배척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그것 관리들로부터 아주 심한 모욕과 함께 돌세례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일단 그들을 피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예전 같으면 안진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어원 자체가 또 쓰기가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또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치유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아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완치시키는 사건과 아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행했던 이 기적 그리고 동일한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장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 행한 이 치유의 기적을 보고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심하게 놀란 상황에서 루가오니아 언어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말을 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곳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곳 주민들이 그들을 잘 영접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그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치유 기적을 보면서 그 당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그들 앞에 다시 강림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모인 그 무리들은 눈앞에 일어난 그 기적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자신들이 전설로 들어왔던 그 신들이 지금 눈앞에 현현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설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그리고 화원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치고 제사를 지내려는 그들을 보고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행동을 저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떠한 근심과 슬픔을 표시하는 유대교적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이 취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자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려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이유가 이러한 헛된 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으로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악을 허락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7절 말씀에 나오는 자연 계시와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그 무리들을 말렸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사역을 동참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들이 쓰임 받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들이 낮아지는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땅의 복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천 땅의 회복을 위해서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그리고 그들 돕는 손길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필리핀으로 출국한 단기 선교팀과 그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중등부 청년의 수련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와 그 개인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